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냐, 하나님의 성도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성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그 자녀답게 삶을 사셨습니까? 주여, 왜 여기서 걸려요? 분명히 자녀긴 한데 하나님의 자녀같게 살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이 느껴질 때,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주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일단 들다 보면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에는 내 생각으로 살았다 그러면은,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매여서 살았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이미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표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할 때마다 늘 주의 뜻에 합당한 판단과 결정들이 나오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삶을 통해서 딱 봐도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계속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지난주에 말씀했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의미 없는 논쟁,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 다 좀 내려놓고 먹는 것 때문에, 의미 없는 것 때문에 다투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 의로운 모습들이 늘 나오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 늘 드러내가지고 딱 봐도 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늘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 유혹 가운데서도 늘 평정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늘 기쁨이 우러나가지고 늘 싱글벙글하면서 사는 성도의 모습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롭고 화평함과 또 기쁨 가운데 늘 은혜를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주시는 것도 어쩌면 그런 맥락에서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데이비드 그레고리 신학자가 쓴 예수님과 함께한 가장 완벽한 하루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분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궁금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이야기 형식으로 질문하고 물어보고 대화 나누는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읽으면서 참,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축복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얘기가 쭉 쓰여져 있어요. 이런 얘기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요, 좀 덧붙이는 말이 좀 표현되어 있거든요. 거기 있는 말이 참 인상 깊은 말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지 말라라는 말이 써 있어요. 목욕하다가 여러분들 목욕물에 그 떼국물 버리는데 누구까지 버리면? 아이까지 버릴 수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죄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안 드는 환경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여기서 낙실될 수 있고 또
외면당해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은 믿음 성장시킨다고 얘기하는데 책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도 간에 온전한 관계를 가져라. 상대방 실족지 않기 위해서 늘 사랑으로 품어줘라. 뭐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데 큰 좋은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중요한 얘기만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의와 평강과 이 희락, 기쁨에 대해서 오늘 중심적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 다시 반복해서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요, 그런 삶이 꼭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의로운 삶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의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디카이 오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의 귀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주었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기라.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실되게 하나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두렵게 들어야 되는데 대강 나는 어차피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아니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여 주여 일부러만 얘기하지 실제로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물어보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 들어요. 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성도를 볼 때마다 좀 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좀 차분하게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너무나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는요, 쫓겨 살다 보니까 예배드리고 은혜 가운데 밖에서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이렇게 삶을 저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어쩌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삶의 모습을 좀 파악하라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바른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이런 바른 인생에 대해서 책망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일에서 훈계받는데 늘 즐거워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몰라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아는데도 못하면 그건 본인 책임인 것이지. 본문의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본문의 말씀같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됐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삶이 있는 칭찬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책망 듣고 말 듣고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보면요,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칭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저도 목사이지만은요, 말씀 준비하면서 읽을 때마다 참 정말 귀하다,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왜 이렇게 감정 조절 못하는지, 왜 세상에 매여서 이렇게 허덕허덕거리면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지, 조금만 생각 바꿔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성경은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얘기할 때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여러분들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축호 전도하는 거, 문 두드리고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온 백성에게 칭찬 듣는 삶이 되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처음엔 잘 모르지만 조금 얘기를 좀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1년, 2년 이렇게 나누다 보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느껴져요. 그래서 세상에 살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도요, 어쩌면 그런 사람 보고 아이고 그래 여기 와서 딱 좋다 분위기가.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도 저 사람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세상적이에요.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잘 알아요. 그런 모습 보고 믿음에서 멀어지고요, 교회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행위와 생각과 말들이 좀 더 거룩한 모습이요, 은혜의 모습이요, 누가 봐도 자식들에게도 딱 봤을 때도 야 정말 우리 아빠 엄마는 믿음 너무나 좋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아이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요, 애들이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 저도 청소년 파트 전에부터 계속 지금 거의 17년간 청소년 파트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요,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요, 부모님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가는 거. 청소년기, 청년 때, 주일학교 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고 인격이 세워지는 과정 아닙니까? 근데 부모님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은 너무나 답답하고 영적인 모습이 비춰지지 않을 때 아이들도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영성 있는 모습, 누가 봐도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집사와 집사같이, 권사가 권사같이, 장로가 장로같이, 목사가 목사같이 보여지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온전한 삶의 실천들이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간직하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에 확신이 있다면 절대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대방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귀를 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서 큰 상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요, 말씀 바라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섰다면 그것은 축복의 자녀이고요, 은혜의 자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평강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에이레네라고 얘기합니다. 에이레네는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게 되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좀요.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에이레네라는 것은요, 원래 그리스에는요 평화의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평화의 여신 이름이 에이레네예요. 근데 그리스에 이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는 평안을 갖다가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않고 그 평화의 여신 이름으로 썼던 그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에 있는 모든 유럽의 헬라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냥 에이레네 평화의 여신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요, 그 에이레네 단어가, 전에는 그 에이레네 단어를 쓸 때 누구를 바라요? 평화의 여신, 우상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뭘 바라보는 눈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레네는요, 에이레네 신학연구원도 있고 이런 에이레네 단어를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게 세속적인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뀌어가지고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거룩한 것으로 변화됐다는 것이 상징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평화의 상징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니아 목사님이 최근에 좀 이 얘기 나누면서 보니까 무당이 변화된 얘기를 하는데, 이 무당이요, 점치고 무당해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한번 이게 뭐라고 할 때마다 5천만 원씩 받고, 한 번 해줄 때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에요. 그랬더니 자신이 점치고 했던 그 공간에서 얼마나 그 우상이 되든 다 몰아내버리고 그 안에서 예배처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속적이고 우상이 만연했던 그곳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찬양이 울려 퍼지고요, 말씀으로 변화되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장소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온갖 세상에 쩌들었던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서 참된 평강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것은요, 그 안에 평강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기서 화평도요, 에이레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안으로서 주님의 자녀된 모습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자꾸 세상에 있는 물질과 환경과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왜 성경은 계속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를 물어봅니까? 뜻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쁨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요, 마음이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은요, 얼마나 평강이 많은지. 저도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만이 불안하고 힘들게 만드는 순간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나는 여러분들이 화평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덕을 세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평화의 도구가 돼가지고요, 내가 가면 거기에 평강이 있어요. 저 사람 만나면 내가 평안이 있어요. 만남 느껴보면 딱 느껴져요. 누구를 딱 만나보면은요, 와, 얼마나 즐거운지. 어저께 일남전도에 우리 만나가지고 어저께 날씨 참 좋더라고요. 갔다 오는데 원래 남자분들이 말이 없어요. 차 타고 갔는데 쥐죽은 듯이 줘요. 우리 황 집사님이 말 좀 하세요. 응? 막 그때부터 말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그냥 사실은 말이 있고 없고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있으면은요, 그냥 좋아요. 얼마나 음식을 먹어도 좋고요, 우리 집사님 좀 뭐 집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좋고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요, 그냥 이러던 저러던 성도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뭐 성도님들하고 그렇게 같이 하면요, 마음이 참 즐거워져가지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그 사람 만나면 그냥 마음이 평안이 가득하고 즐겁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꼭 이런 얘기하면은요, 아우 나도 좀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세요. 아멘. 여러분 만나면 상대방이 아우 저 사람 진짜 마음이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너무너무 좋아, 얼굴만 봐도 막 평안이 돼. 바로 옆에 계신 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들 음식 때문에 사람들의, 여기서 얘기하는 음식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고기 먹어도 돼 하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먹으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할 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부족하게 못 드리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도 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거짓말 하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건단에 그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생각만 좀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니까 악한 것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좋게 말할 때 마음이 평안이 임합니다.
평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보면 특징은요, 말이 은혜가 있어요. 일단 그냥 말이 평화로워요. 늘 뭐 단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 안에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 볼 때마다 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난 정치인들 딱 보면서 코미디 같아요. 늘 나올 때마다 나는 절대 뇌물 안 먹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들통나면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뭔가 감춰질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 보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털어서 딱 보면 한 사람만 찍어보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찍어봐요. 부족한 게 얼마나. 그러나 여러분들 장점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해주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요, 축복해주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성도는요, 그래서 축복이 가장 복이에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늘 축복받고 있어. 야곱도 축복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갖다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면서 잘 될 자다.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들은 찬양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복 빌어주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늘 은혜가 있어요. 찬양 가운데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는요, 사랑을 타고 오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사랑으로 보면은 평강이 넘치게 되고요, 마음이 즐거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평강에 사는 사람들이 세 번째, 바로 여러분들, 바로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희락이 무엇입니까? 카라라고 얘기합니다. 카라. 평강의 삶이 주는 자연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딱 봐도요, 그냥 기쁨이 샘솟듯 우러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즐거워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아무리 저 사람이, 저 물질이, 건강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모든 일어나는 환경이 나를 갖다 공격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더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 아멘. 그래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이사야서는 몇 장일까요? 66장입니다. 이사야서 특징을 보면은요, 묘해요. 성경 전체가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총 합해서 66권. 이사야서도 몇 장? 근데 참 묘한 게 이사야서가 66장인데요. 전체 흐름을 보면요, 성경적인 흐름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새벽 예배 강의할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서.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죄와 구약에 있는 얘기하는 죄의 모든 문제를 갖다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또 40장부터 그 27장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구원, 한 메시아의 오심을 얘기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눈에 성경 전체적인 맥락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참 묘하게 그렇게 갈라버립니다. 교회의 완성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6장 10절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할렐루야.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최종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승리를 주신 인생에 대해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슬프고 어렵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구원주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의 삶이 된 거. 그 성도들은 늘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주님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1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요,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는 일, 이게 뭐냐면은요, 상대방이 고기를 안 먹어요.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나 고기 먹으면은요 불안해요. 먹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도 고기를 안 먹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본문에 이 21절의 말씀은요, 바울 사도의 위대한 변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상대방을 살피지 않았었거든요. 마가가 여러분들 1차 전도여행 때 도망갔을 때 2차 전도여행 때 합류를 시키지 않았어요. 바나바랑 싸우면서 갈라졌어요. 이해력이 너무나 부족했던 사람이 지금은요, 상대를 위해서 나도 고기도 먹어줄 수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진정한 기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어디서 올까?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요, 상대 입장에서 좀 살펴가지고 늘 배려할 수 있는 마음 할 때 참 좋은 기쁨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주장이 뚜렷해가지고요, 자기가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의미 없는 말들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왕이면 조금 좋게 얘기해주고 상대방은 왜 저럴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 가지고 너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해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주고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오해가 너무나 만연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가볍게 던진 말들이 돌고 돌아가지고 큰 상처를 만들어내고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분쟁과 싸움이 만연된 교회들의 모습, 가정들의 모습, 이 사회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회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서로 이념적으로 내 생각이 맞냐, 네 생각이 맞냐,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생각도 그럴 수 있고요. 상대방이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좀 그런 것을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어그러져도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내 때문에 입덧이 심해가지고 냉장고를 소주로 닦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소주 닦고 나서 소주 반 병을 남겨놓은 걸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성도님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 전도사 시절에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 발견하고 시험 드셔가지고 전도사가 술 먹는다고. 이거 처음 듣는 분이 몇 분 계신가 봐. 여러 번 했던 얘기. 그것 때문에 그분은요, 나를 너무나 미워한 거, 어떻게 전도사가 저럴 수 있냐는 것이요. 그때 3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그래도 그분이 참 제가 좋은 분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그게 뒤로 소문 퍼지면은요, 돌고 들어오면은요, 아이고 전도사님이 세상에 술을 못 끊었어. 냉장고에 소주 반 병오리가 밥 먹고 나중에 먹으려고 놔줬는데 이게 돌고 돌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늘 술 중독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근데 그 집사님이 아무에도 얘기 안 하고 3개월 있다가 나한테 조용히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술 끊으시라고. 참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왜냐면은 그분이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더 해가지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소주병 설마 우리 전도사님이 술 먹었어요? 안 먹겠지. 그렇게 믿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더 좋아. 여러분들도 그러라는 것이에요. 뭔가 상대방의 단점을 보면은요, 그거 가지고 이런 사람밖에 안 돼. 뭐 비교하고 하면서 얼마나 혐오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좀 너그러운 마음 좀 간직하세요. 그렇게 이 3개월 동안 그 집사님이 기쁘지 않은 인생에 사는 건 상대방만 본 거예요. 사람 보는 것이에요. 그냥 이해하고 넘겼으면은요,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도 바울 사도가 상대방이 고기를 먹든 안 먹든 내가 거기 좀 맞춰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좀 넓은 마음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넓은 마음이 어디서 오냐? 바로 이어가지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의심하지 않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의심하고 멍끄면은 그 죄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좀 상대적으로 다른 판단으로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하죠.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멘? 사람에게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다 좋게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냥.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냥 좋게 봐주시고, 집사님 볼 때마다 얼마나 좋습니까? 딱 봐도요, 그냥 은혜 가운데 쫙 그냥 사람이 너무나 좋다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딱 보기만 해도요. 어저께 집사님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신다고 어저께 남전도에 모여서 딱 갔어요. 딱 갔더니요, 뚝배기에 딱 북이 올라와 있는데요, 딱 봐도 아주 잘 우러났어. 딱 봐도 내가 알아요. 딱 보기만 해도 알지 않습니까? 딱 북을 딱. 이게 우러났어요. 딱 그러고 나서 숟가락을 딱 강화도에서 먼 거리에서 아주 맛집인가 봐요. 딱 숟가락을 떠서 한 입을 딱 먹어봤더니 맞아. 제대로 우러났어.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서 쫙 우러나기를 원해요. 딱 봐도요, 그냥 은혜가 막, 이게 딱 보면은 너무 좋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누구니까? 하나님 믿으니까요. 그 집사님 서로 보면 집사님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서로 너무나 은혜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계신 분 만나 얼마나 복이에요. 축복해 주세요. 서로 집사님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합시다. 아멘. 왜냐면은요, 성도의 삶은요, 아까의 의로운 삶, 평강의 삶, 기쁨의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딱 드러나서 누가 봐도 말씀 중심으로, 누가 봐도 평안이 참 넘쳐, 누가 봐도 기쁨이 넘쳐나가지고 은혜가 충만한 성도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찬양 보면은요,